또 이런 거 보지 않습니까? 야, 창조시대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 그거 있잖아. 우리끼리 얘기할 때 이런 적도 있어요. 저 성경에 의심이 생기니까 그 창세기에 그 기록된 거, 야, 그거 좀 다르게 된 것 같지 않니? 그러면서 서로의, 야, 글쎄 말이야. 그 창세기에 그 기록된 것 좀, 하나님은 그렇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 생각은 또 싹 무시하고 내 생각을 넣고 얘기합니다. 야, 그래도 그렇지. 그 선악과 그거 왜 만들어놔? 안 만들어도 되잖아. 전지전능하신데. 그래, 맞아. 그리고 뱀이 어디서 나타났냐? 갑자기. 완전 이래가면서 그 성경을 왜곡을 살살 시킵니다. 조금씩. 자기 생각을 넣으면서. 그리고 또 하다보면 성경 또 신약에 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야, 근데 부활 어디로 부활하는데 그 뭐 찍어보고 도마는 손가락도 찍어보고 막 믿고 막 이랬잖아. 근데 혹시 주님이 그 부활한 게 아니고 또 다른 차원에서 어디 우주에서 요즘 그 우주 뭐 비행기 없이도 뜨는 것 같지 않냐? 그런 데서 혹시 차원이 그쪽으로 가 계시다가 비행기 없이 이렇게 딱 나타나고 그러시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식으로 살살 방향을 바꿉니다. 그러한 거. 그 다음에 또 요즘 그러죠. 예수님을 그 예수님 시체 있잖아. 그 무덤에서 그거 찾을 수도 있어. 어디에 그건 있을 거야. 그 흔적을 찾아가면 있을 거야. 뭐 이런 조사 뭐 결과도 막 나와요. 그거 보면은 예수님의 피는 혈액형은 AB형이다.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저는 이제 그게 좀 항상 그랬구나. 나도 그랬어요. AB형이었네. 왜? 제가 AB형이니까요. 아니, 그래서, 좋네. 막 이런 적도 있었어요. 이렇게 흐트러트리는 성경에 나오지 않은 소리를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귀를 쫑긋하게 돼요. 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이러한 소리를 들었을 때, 여러분, 성경에 나오지 않는 그런 소리를 할 때는 다 두세요, 그냥. 이러한 것은 자꾸 이단적인 주장 속으로 나를 끌고 가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이에요. 자꾸 이단적인 주장으로 자꾸 내세우려고 시간 뺏고 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온전히 다 믿는 것이 필수적이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기독교인들은 절대적인 것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다 믿어야 합니다. 성경 외에 있는 것을 만들지 마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에 이랬습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를 믿지 않는 자,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에게 얘기했어요. 경고했어요. 그 자들 모두 심판을 받게 하겠다. 여러분, 심판받습니다. 결국 어떻게 심판받았어요? 지금도 보세요. 바르게 믿지 않고 하기 때문에 사람을 추정하고 갔기 때문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생활이 무너지고 내 인생이 무너지고 내 영혼이 상처받아 회복될 길이 막막하고 그리고 고소하는 거예요. 고소하고 인간 대 인간끼리 삿대질하고 하고 하나님께 영광도 못 올려드리고 하나님 얼굴만 먹칠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이 우리가 나도 알았던 그 찬양이 잘못 배워와서 올바른 찬양인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 하고 자료를 대가지고 알려줬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이단 취급합니다. 잘랐어요. 뭐 이런 친구의 지인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다 아님으로 잘리는 시대가 온 거예요. 바르게 배워서 만약에 이것은 아니야 그러면은 아닌 자료를 내주면 될 거 아닙니까?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내세요, 정확히. 그래서 이게 바른 것이다면 바르게 억셉트라고 받아들여서 우리가 올바른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랬어요.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벌써 이 믿지 않는 그런 심령은 뭐예요? 벌써 심판을 받았다 이래버렸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벌써 심판을 받는 자들이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꾸 외치는 거예요. 그거 아니니? 이런 자료가 있으니 꼭 가니 바른 복음으로 들어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잘못 가르침을 버리고 우리가 이 순간에도 바른 가르침으로 돌아와야만이 무엇일까요? 구원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 외쳐요? 구원 때문에 외치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길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자, 가르치는 자가 잘못 가르치면 어떻게 돼요? 우리 교회가 전부 다 이단이 되는 거예요. 잘못 가르치면은. 근데 부분적으로 가 있는 곳에 그것이 이단이 아닌 줄 알고 있어요. 기왕이면은 전체적인 부분으로 다 똑바로 서야지. 부분만 서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장애인 되는 거예요. 영적 장애인이 되어서 삐뚤어진 몸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가르치는 그런 교역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이랬어요.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자, 기왕이면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도는 바른 가르침을 추구해야 돼요. 찾아다녀야 돼요. 그거를 아주 그냥 내가 갈망하면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나도 찾고 나도 듣고. 그래서 성경에 정통 가르침이 있잖아요. 정통 아니면 이단이에요. 무슨 뭐 비스무리 세모 이게 있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통으로 가는 길로는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단에 빠져서는 안 되죠. 이단에 가는 길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이 정통적 가르침을 잘 받고 내가 지시간에 잘 쓰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십니까? 저도 성도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성도들은 바른 가르침으로 갈 수 있는 그 길로 매일매일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이 가르침, 이 생명의 가르침을 계속해서 받기 위해서 힘을 기울이고 눈을 똑바로 뜨고 귀를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들을 길을 주셨잖아요. 들을 길을 주신 이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에 이 귀가 복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그래서 귀천, 빈부 모든 것을 물러나고 다 들을지어다 이랬어요. 다 들어라 너희들. 이런 사회의 계급의 모든 것 상관없이 들어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아멘. 귀가 있기 때문에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 이단이 무엇입니까? 이단이란 우리가 이단을 알아야 되겠죠. 이단은 성경을 따르는 그 정통적 가르침과는 다른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다른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것. 또 그것에 대해서 교회의 가르침이 바른 대로 인도하려고 인도하잖아요. 그 인도를 거부해요. 거부하고서는 오히려 내 자신들이 오라. 내가 알고 있는 성경적인 그 가르침이 정통이야 라고 주장하는 것. 바로 이게 이단의 모습이에요. 이 이단이에요. 이들의 특성 볼까요? 이 이단들의 특성을 보니까 예수의 신성은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다 믿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기본적 관념이 있잖아요. 그거는 도무지 고칠 생각을 안 해요. 그거는 또 따로 고수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기본적 관념에 따라서 기독교를 변경시키려고 합니다. 기독교를 자기 식대로 바꾸려고 해요. 하나님의 바른 방법 성경에 절대적으로 나와 있는데 자기 식으로 기독교를 바꿔서 믿으려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이단이에요. 그럼 거기 안에 뭐가 들어가요? 내 방법 들어가죠? 내 주장 들어가죠? 자기 주장이 들어가요. 전부 다 몇 대 걸쳐서 조사해오고 우리가 알고 같이 나누고자 한 그 지식에 들어오질 않고 절대적인 장로계면 장로계의 칼빈주의에 들어오질 않고 결국은 내 주장. 만약에 허강숙이다. 그러면 허강숙주의 이래가지고 탁 나옵니다. 내가 편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내 결론. 그리고 내 주권을 내세워요. 결국은 뭐예요? 내 주권이 법이야. 하나님의 주권은 없어지고 결국은 내 주권을 따집니다. 이러한 곳에 있는 자들이 벌써 내가 어떠한 길을 가고자 하는 곳에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마음을 열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 마음을 욥기서 보니까 돌로 표현을 했는데 맷돌로 표현을 했더라고요. 욥기서 41장 24절에 이랬어요. 그 마음이 돌같이 단단하니 그 단단함이 맷돌 아래짝 같구나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맷돌 아래짝 같으면서 절대적으로 나의 기본적인
그 개념, 내가 갖고 있는 그 개념을 내 주관으로 이끌고 가면서 그거를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교리라고 싹 포장을 해놓습니다. 회칠한 무덤 같은 거죠. 사람들이 보니까 항상 웃고, 나머지는 그 마음속은 긴가민가 정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오기와 고집을 부리면서 자기 걸 주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단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으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정체성과 그분의 일하신 부분, 바로 그분이 사역자이십니다. 그분의 일하시는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가야만이 우리가 그 구원함에 있어 모든 길을 들어갈 수 있는 길에 정통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다면 어떻게 돼요?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들이 다 멸망하고 넌 절대 이단이야, 이게 정죄가 아닙니다. 자, 개별적으로 모두가 교정받으면 다행입니다. 교정받고 우리가 바르게 쓰는 자로, 나도 잘못된 곳에 있었어요. 저도요. 잘못된 곳에 그 사이비에 그곳에 은혜 받은 줄 알고 벙벙 뛰었던 그 시절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사용을 하셔서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그 말씀을 준 그곳에, 은혜 받은 곳에 열매를 보십시오. 그 장소에. 열매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열매를 맺지 않은 곳이다. 잘못된 곳이에요. 그래서 이 개개인의 양떼는 다 나와서 교정받고 또 바르게 되는 길로 나와서 공부하며 모든 내가 주장해왔던 것이 이게 잘못된 거구나 하고 깨우치고 이단적 생각을 했던 그 부분, 이게 잘못된 길이면 사입이면 이단 아니야, 이단적으로 가야 되는 그 길 속에서 나를 빼내주신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더더욱이 깨어있는 자로 가야 되는데, 교정받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교정받아 놓고 그 집단에 그대로 앉아 있어요. 성령의 열매에 합당치 않은 그 열매를 맺지 못한 그 집단에 가 있어요. 우리가 믿는 자들은 집단은 어디에? 교회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교회 아니면 바르게 가는 교회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빠져나와야 될 성도들은 모든 행위와 또 말씀으로 이어진 그 단단한 몸으로 열매를 맺는 은혜의 모습, 이런 것을 보여줌으로써 증거케 해주면 됩니다. 잘못된 길을 빼내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이끌어주시는 길 속에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집단은 해체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집단으로 끝까지 있으려고 합니다. 잘못됐기 때문에. 그걸 지키고 자기네들이 먹고 살고 그 단체 사단의 계략에 뭉쳐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집단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한 몸이 빠져나옴으로써 해체가 되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러한 집단은 해체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의 이 피하는 길, 절대적으로 우리는 그 성경의 바른 교리에 쓰면서 성경의 근거한 곳에 절대적으로 이단의 길로 빠지지 않도록 매일같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4절에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아멘. 이랬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곳에 사리 사욕을 쫓는 자기 모습이에요. 내 사리 사욕을 쫓아야 되니까 스승도 그러한 스승을 두는 거예요. 그걸 많이 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귀를 진리에서 벗어나서 허탄한 곳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야, 너는 어떤 기타도 잘 치고 드럼도 잘 치고 이러니까 너는 여기서 네 소리, 너의 그 모든 그 주관된 부분은 너의 그 악기 다루고 노래를 잘하면 노래하는 것이고 이것이야. 그러니 너는 이것만 하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틀린 말은 아니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고 기뻐서 하는데, 그렇죠?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얇은 부분을 들어가 보세요. 내가 과연 진짜 교회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가는 것인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먹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가는 것인지, 아니면 나는 연주하기 위해서 교회를 가는 것인지, 내 부분의 세밀한 부분까지 한번 만져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에 전적으로 귀를 기울이며 우리가 올바로 가르치는 곳, 그곳을 사모해야 될 때입니다. 이 정통적인 가르침,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을, 우리 인생의 하나님의 백성의 그 구원의 길에 가는 길에 가장 필수적인 부분임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보면은 이 정통에 있는 자들은 어느 누가 이단이 얘기해도 듣습니다. 이단이 얘기해도 듣고 좀 이상한 교리가 나와서 같은 정통이다 하더라도 조금 한 부분은 갖고 있는데 한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으면 다 체크를 하고 수집을 합니다. 자료를 다 듣죠. 정보를 다 들어요. 그리고 다 분석해요.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다 비교 분석을 해서 바르게 쓰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단성을 갖고 있는 자들, 사이비들을 보면은 비교 분석을 안 해요. 그리고 교훈적인 얘기를 한다든지 교리적인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좀 자기하고 안 맞는 얘기를 한다든지 듣질 않아요. 시끄러. 조용히 해. 너나 잘해. 이러고 딱 끊어버립니다. 그 모습이 어쩌면 저였는지도 모릅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제가 섬기던 교회에 있었을 때 누가 와서 뭐 신학자들이나 많은 기도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딱 와서 아 이런 거는 좀 잘못된 부분이라고 얘기해줬던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학생들도 그렇고. 그런데 다른 교인들도 와서 얘기해주고. 그래서 우리 이제 제가 섬기는 교회 잘못된 부분은 이런 건데 좀 이상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어땠을까요? 그걸 듣고 아 그런 것도 있나? 하고 이렇게 분석을 좀 해봤어야 되는데 일체 들으려고 하질 않았어요. 아 시끄러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 큰일 나! 뭐 이랬어요. 말씀도 모르고 교리도 모르고 그러면서 무조건 하나님 앞에 큰일 나는 줄 알고 와 절대 듣질 않았어요. 귀를 딱 닫아놨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 모습이 제 모습이 지금 다른 사람들도 하고 있더라고요. 정통으로 가려고 노력하는 자들은 여러 자료들을 다 모집합니다. 모집하고 수집하고 분석합니다. 거기서 올바른 것이 딱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런 가르침 속에 가야 되는데 절대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 귀들. 그러고 난 다음에 주장하는 거는 강요하지 마 하고 나와요. 말장난하지 마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장난이 없습니다. 왜 말장난이 나왔을까요? 상대방들의 기쁨, 그 기쁨은 말씀의 기쁨이 아니라 내가 인간 대 인간으로 기쁨을 주기 위하여 말장난이 나오는 것이에요. 근데 상대방이 얘기해주는 그 소리가 매질이 되었다. 주님의 소리로 들으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의 그 따라가는 그 길, 제일 피하는 제일 좋은 길은 뭐예요? 그 집단을 나와야 된다. 집단에서 나와야 됩니다. 집단이 해체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의 증인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증인은 성경에 말하는 그 정통적 종말론, 그 종말론에 충실하지 않고 비성경적인 시한부 종말론을 얘기해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 이단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재림 날짜 있잖아요. 재림 날짜를 예언합니다. 재림 날짜를 예언하면서 날짜가 또 안 맞잖아요. 아니야. 그럼 또 자기네들 마음대로 연기시켜요. 11월 11일 오늘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얘기해놓고 안 맞잖아. 아니다 13일인가 보다. 13일날 재림하시면 이런 식으로 하는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그 통일교 신천지 이런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들의 특성은 뭐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여서 이곳에 와 있다 그래요. 이곳에 와 있다. 자, 예수님은 과거에도 어제도 있으셨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오실 예수님이에요. 지금 와 있는 예수님이 재림해서 지금 와 있다. 잘못된 거잖아요. 이런 것에 부분된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베레의 이단 보세요. 베레의 이단은 악한 영들, 성경에 나오는 악한 영들, 타락한 천사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적인 가르침에 충실해줘야 되는데 맨날 귀신 싸움이에요. 귀신들이. 제가 김기동 그 파에 있었던 그 자들 나오는 성도들이 이제 빠져나와가지고 교회에서 근데 그들이 배운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듣는 게. 맨날 다 그들이 귀신 이런 거에 배워가지고 아파도 감기 귀신이 온 거예요.
이런 식의 귀신을 노네요. 아파도 감기 귀신이고 넘어져도 넘어지게 하는 그 귀신이 나를 넘어뜨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요. 이렇게 무섭단 말이에요. 귀신들에 대해서 이 성경의 귀신에 언급된 거 잘못되게 가르치는 거예요. 잘못 연관시키는 거죠. 모든 말씀과 생활 속에 귀신 역사에 맨날 성령의 역사는 어디 갔는지 은혜가 하나도 없고 전부 다 귀신의 은혜만 받아가지고 귀신 역사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저다 맨날 이러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저다. 귀신 따지는 거예요. 또한 안식교 볼까요? 안식교는 예수님이 온전히 이룬 그 사역은 이루신 것에 대해서는 충실하지 않아요. 오직 안식일만 지켜야 된대요. 오직 안식일만 지켜야 된다. 이게 잘못된 제7의 안식교, 그 안식교를 얘기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있죠? 하나님의 교회 그 안상호 라면 먹다 죽어가지고 있는 그 자들. 그 다음에 여러 이단들, 또 중국 좀 요즘 나오는 거 전능신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중국의 교. 그런 교들. 그들은 유월절, 구약의 절기 이런 걸 지켜야 한다고 주장해요. 구약의 절기 등등. 근데 그 얘기를 이제 오늘 하려고 했는데 맞아. 그 수장절 아까 또 어느 분이 물으셨어요. 자, 수장절, 칠칠절, 유월절 이런 구약의 절기를 잠깐 제가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수장절은 곡식을 거둔 후 추수 후에요. 이 추수 후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출애굽기에 나와요. 23장, 출애굽기 23장에 나오고 34장에도 나옵니다. 자, 가을거지, 추수감사절 뭐 하잖아요. 가을거지에 이 가을을 수확하고 추수하는 그곳에 감사하는 절기를 얘기합니다. 수장절은. 그래서 곡식을 자라게 하고 추수할 수 있게 해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로 이렇게 만들어진 절기였는데 이게 어디로 갔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탈출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의 그 구원의 역사 그거와 연관됩니다. 그가 연관되면서 출애굽과 그 광야 생활 동안에 지키고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께 그 은혜로 감사하는 절기로 한 것이 수장절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유월절, 칠칠절, 그와 함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로 삼은 게 바로 수장절이에요. 그래서 유대 종교력을 봤을 때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지켰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장막을 짓습니다. 장막을 짓는다 해서 장막절 또 이렇게 불렀어요. 장막을 짓는데서. 그 다음에 또 풀로 장막을 짓는다 해가지고 초막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얘기가. 근데 이제 이 수장절을 지키는 방법을 보니까 광야에 이 초막을 짓고 7일 동안 거기서 기거합니다. 7일 동안. 그리고 초막에서 생활하는 동안 매일 화제를 드립니다. 매일 화제 드리고 8일째는 절기를 마감하는 대성회를 갖는 거예요. 대성회를 갖고 또 1년 동안 수고하여서 거둔 곡식과 그 과일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과 함께 나누면서 즐기는 그 추수감사제의 성격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 성격이 강하는 거죠. 이게 수장절이에요. 아셨죠? 자, 오늘날 교회들이 지키는 이 절기들이 많아요. 절기들이 많은 거 보면 성탄절, 순환절, 고난의 그 고난주간 이렇게 있잖아요. 부활절, 성령 강림절. 이게 지금 이제 오순절을 성령 강림절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하죠. 감사절, 맥추절, 추수감사절. 감사절에는 맥추감사가 있고 추수감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날로 또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주일을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보면 신년주일, 장애인주일,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 총회주일, 해방기념일주일 이렇게 만들잖아요. 또 선교하는 선교주일, 말씀 따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종교개혁주일, 성서주일, 송구영신, 송년주일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습니다. 이거는 다 소용없는 거예요. 구약절기 우리 전부 다 그러죠. 이단들이 지키는 이거 하나님의 교회, 중국 전능시교 여러 교회 이단들이 지어놓는 여러 절기, 구약절기 지내지 않습니다. 저희 개혁교회 지키는 주일은 부활주일과 종교개혁주일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를 지내요. 저희 산돌교회도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절기면으로 봤을 때 아마 이제 교회가 중축이 커지고 이렇게 해서 또 교회의 헌금을 또 뽑아내기 위해서 많은 절기를 만들어서 꼭 감사히 봉투도 그렇게 만들었어요. 성교 헌금, 건축 헌금, 무슨 헌금 해놨죠. 성탄 헌금. 그거 다 그냥 쓸데없는 거예요. 헌금의 종류는 감사 헌금과 11조 단 두 가지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이단이 성경 이외에 다른 계시가 있다고 하고 또 계시도 지금 계속된다고 주장들을 합니다. 이 이단들이에요. 자, 그러면은 몰몬교, 뭐 여호와의 증인, 천주교, 뭐 퀘이커교, 뭐 이런 여러 이단들, 이들이 주장하는 게 성경 외에 다른 계시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다른 계시가 있습니까? 모든 계시는 성경 66권으로 다 끝났습니다. 또한 잘못된 부분, 요즘 종교다원주의 나오죠? 예수님 외에, 예수님은 당연히 유일한 구원의 중보자이심인데도 그거를 부인하면서 어떻게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신데 주님 안에 있는 만민이 다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착한 일하는 자, 다른 종교 믿어도 저 사람 너무 착해. 너무 착하니 이런 저자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구원받을 수 있잖아. 구원받을 거 아니야. 아니 한번 우리 조카다 뭐 이렇게 묻더라고요. 저 사람은 착한데 예수를 안 믿어도 다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바로 이러한 종교다원주의, 다 이단적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1절에 보니까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이러한 곳에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바로 이러한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종교다원주의 절대적으로 예수 외에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진 이런저런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다 바른교회 가르침에 근거해서 깨우치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 돌아섰다. 자, 그동안 난 잘못 배웠기 때문에 돌아섰습니다. 왜? 저도 샘플입니다. 잘못 배운 곳에 있었지만, 잘못된 생각 속에 살아온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은 바르게 배워, 바른 그 가르침으로 인하여 이렇게 깨우치고 돌아섰기 때문에 이단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서야 되겠죠? 돌아섰을 때 이단이 아니에요. 만약에 고치셨습니까? 고쳤다고 생각하면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비성경적이고 잘못된 그분을 위해서 그 부분은 전적으로 바른 교리와 바른 교훈으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비유를 맞추고자 정통도 마다하고 무서워서 그래 네가 맞아 이러한 것은 다 같이 사단의 계략에 다 무너지는 것이에요. 적그리스도가 춤을 추고 팔을 치고 다시 한번 북치고 장구치고 기뻐 뛰는 곳이 되는 것이에요. 싹 다 무너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정통의 길로 돌아올 수 있는 길 없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도 돌아서면 됩니다. 그 집단을 해체해야죠. 나오셔서 그 집단을 해체하고 개개인들이 바른 교회에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계속해서 이와 같은 잘못된 생각을 유지하고 자신들의 그 입장들을, 자기의 고집을 주장하잖아요. 그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의 길로 열심히 개나리 보찜 메고 다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이 정통주의적 가르침에 충실하며 또 믿고 그거에 근거, 충실한 것에, 정통적인 것에, 바른 신앙 아래, 바른 교훈 아래, 바른 교리 아래에서 예배를 하고 그의 근거에 예배를 하면서 또 그 말씀 아래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매임에서 풀어주시고 병든 부분을 치유해 주시고 복된 소망을 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아래 우리가 성경 전체를 온전히 믿고 질병에 벗어나며 악귀 들린 자 그 악귀에서도 벗어나며 또한 맹인이 눈을 뜨듯이 우리가 감겼던 눈들이 뜨이는 역사가 있고 절름발이 되었던 그 신앙이 이제는 탄탄한 두 다리로 걷는 신앙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매일같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인생과 모든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음으로 삶의 현장으로 삶의 역사 저 영생의 복으로 주셨습니다.
이 영성의 복이 그냥 얇아진 내 주장을 하는 복이 아님을 우리가 깨우치면서 오늘도 바른 진리 안에 나와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치 않은 자들이 복되다 하셨사오매 그 말씀으로 바로 서는 자들이 되시기를 복된 길을 보이하는 자로서 우리가 듣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앞에 나와와 듣는 귀가 복된 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